우리의 인생은 예기치 못한 고통과 불안 그리고 시련의 순간들이 혼재해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또한 마찬가지죠. 세상은 불안하고 전쟁과 분열과 사회적 갈등은 끊기지 않습니다. 개인의 삶은 점점 더 외롭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듯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이 미가 선지자의 말씀 속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상황이 바로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유다는 멀지 않는 바벨론의 침략을 통해 포로로 끌려갈 길이 얼마 남지 않았고 왕과 지도자들은 정의와 공의를 배척했고 백성들은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무너진 현실 속에서도 오늘 미가 선지자를 통해 회복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절망의 항복판에서 오히려 희망의 예언을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저희들에게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고통이 끝이 아님을,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여전히 유효함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미가서 4장 1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두리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이제 지금은 파괴되고 무너진 시온이지만 미래에는 모든 산두리에 뛰어나게 서게 될 것이며 열방이 그리로 몰려올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과거로 돌아가는 회복이 아니라 이전보다 훨씬 더 영광스럽고 거룩한 회복, 하나님이 친히 통치하심으로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찾아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2절 말씀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찬양으로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시온에서 율법이 나오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흘러나올 것이다라고 미가 선지자가 선포합니다. 어제도 함께 말씀을 나눴지만 당시에 이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이 제사장들과 또 이 서기관 같은 사람들, 이렇게 말씀을 가리켰던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율법을 돈을 받고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돈을 받고 가르쳤습니다. 그것과 달리 하나님은 대가 없이 자비로 정의로 그분의 백성들을 친히 직접 가르쳐 주실 것이다라고 회복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서로를 권면하며 하나님의 뜻을 배우기 위해서 시온으로 나아가는 그날이 올 것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것처럼 느껴지는 그때 당시에 미가는 이렇게 회복의 말씀을 선포하며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쳐 주실 것이고 많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배우기 위해서 서로를 권면하며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치 사경회가 있다라고 하면 많은 성도님들이 자기 자녀들뿐만 아니라 이웃 주민들을 권면하면서 우리 말씀의 은혜를 받읍시다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왔던 것처럼 그러한 날이 올 것이다라고 미가 선지자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3절의 말씀을 보면요. 칼은 농기구인 보습으로 창은 추수용 낫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전쟁이 사라지게 되는 평화의 시대가 도래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전쟁이 끝나자 사람들은 자신이 심은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누구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렵게 하지 못하고 참된 평화의 시대가 하나님 안에서 실현될 것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평화는 사람이 만든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이다라는 것이죠. 마치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평안하느냐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있는 평안이 아니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라는 것이죠. 2000년 전 로마의 압제 속에서 당시 로마는 이 팍스 로마나라고 해서 강압과 폭력으로 평화를 일구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만든 평화였지만 모든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평화가 아니었죠. 그러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모든 자들에게는 평화를 주셨던 것처럼 오늘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이 만드신 평화는 전쟁이 없고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는 평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강한 자를 통해서 일하시기보다 오히려 약한 자와 버림받은 자, 연약한 자들을 사용하시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하나님께서 저는 자, 쫓겨난 자, 환난 받은 자,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무기력한 사람들이고 능력 없는 사람들이고 소외되고 배제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모으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모으고 회복시키시며 심지어 그들을 강한 나라로 세우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역설이자 은혜이고 남은 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강한 자를 사용하시기보다는 오히려 약한 자를 쓰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고를 때 똑똑한 사람, 문벌이 좋은 사람들을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범인, 평범한 사람, 오히려 그 기준에 못 미치는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하셨습니까? 똑똑한 사람, 돈 많은 사람, 문벌 좋은 사람은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아도 그들이 일을 할 때 마치 하나님 없이 일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연약한 사람, 배우지 못한 사람, 건강하지 못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들려써서 사용하실 때 저 사람들 우리와 같은 범인이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말씀을 전할까?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의 일을 할까 하면서 과연 그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히려 약한 자들, 소외받은 자들을 사용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혹여라도 우리가 세상 속에서 범인이라고 치부받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낙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 남들 보기에는 작아 보여도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강한 나라를 이뤄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는 약함이 능력이 되고 상처가 치유가 되고 흩어진 자가 모여 큰 공동체를 이루는 그러한 나라인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미가 선지자는 고통의 실체를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어요. 10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을지어다. 지금은 나라를 빼앗기고 지도자를 잃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극심한 고통의 시간이지만 그 고통은 의미 없는 고통이 아니라 출산의 고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해산의 고통에는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 너머에는 수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회복과 기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고통은 통과해야 하는 길이며 피할 수 있는 길이 아니라 견뎌야 하는 믿음의 시간이다라고 미가 선지자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 가운데서도 그들을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곳에는 내 원수들의 손에서 너를 속량하시리라라는 하나님께서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자신의 백성을 반드시 사실 것임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13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패배가 아니라 승리의 때가 다가왔다. 하나님께서는 직접 시온을 강하게 하시고 싸울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결국 이방 민족 위에 승리를 얻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승리의 전리품은 자신을 위해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바치는 거룩한 헌물이 됩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아가고 모든 승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승리를 허락하실 때 그 승리는 우리가 누리기 위한 승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함임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해산의 고통처럼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십니까? 혹시 포로에 붙들린 것처럼 그러한 현실 속에서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가고 계신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통의 시간 넘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드시 회복시키고 그들을 승리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선하게 인도하실 줄 믿고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믿음으로 견디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그 하루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통의 한가운데서도 여전히 일하시는 주님의 뜻을 믿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현실이 포로의 길처럼 막막해 보일지라도 회복과 승리를 준비하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하고 상처 입은 우리를 남은 자로 부르시고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눈앞의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해산의 고통 너머에 있는 생명과 기쁨을 바라보며 오늘도 주님과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